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십자가에서 죄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보화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살피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죄의 의미와 십자가에서 주어진 은혜를 풍성하게 확인하면서 모두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삶의 곳곳에서 고백하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그때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왔던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두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고합니다. 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팡겔로라고 합니다. 아팡겔로라는 말은 주로 새로운 뉴스, 들었을 때 놀랄만한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팡겔로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가던 도중에 혹은 제사를 하려고 제물을 잡고 있던 중에 빌라도의 지시하에 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더 언급을 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은 사건입니다. 굉장한 아팡겔로 해야 할 만한 충격적이고 놀라운 뉴스로 들립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죽음의 뉴스에 놀랍니다.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죽음들 앞에서 놀라고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 아팡겔로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계시다는 소식입니다. 죽은 사람들 때문에 놀랄 것이 아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놀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뉴스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가진 끔찍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죽음은 끔찍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생각의 밑바닥에는 그렇게 죽지 않은 나는 의롭다 라는 교만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 학살 사건에 놀랐느냐? 그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너희는 살아있으니까 의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실로암 망대 붕괴 사고를 보고 놀랐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놀랐느냐? 절대로 아니다. 저들이 겪은 충격적인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도 똑같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유대인인들, 바리새인인들, 서기관인들 아무 상관이 없다. 갈릴리 사람도 예루살렘 사람도 이 땅의 그 누구도 닥쳐오는 죽음 앞에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답을 통해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예배하러 가다가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처럼, 물 들어갔다가 무너진 망대의 삶이 끝나버린 사람들처럼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마주할지 알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똑같다. 똑같이 죽고 망하고 비참하다. 이 비참한 상태, 이것이 모든 죄인의 최후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죄인은 질문할 겁니다. 왜 우리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은 아담의 죄를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사람들은 보통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을 안 들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불순종을 말할 때 단지 말을 안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건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안 들은 목적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들은 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불순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복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거부한 죄, 하나님을 거짓의 아비 취급한 죄,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죄.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인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들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라고 탓할 수 있을까요? 탓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고백하는 이 죄는 모든 인류가 여전히 가장 짓고 싶어하는 첫 번째 죄입니다. 죄인의 마음은 늘 생명이신 하나님 밖으로 끊임없이 도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서 늘 탈출할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장 멸망해야 할 나를 왜 살려두시는가? 죄인은 죄인 안에서 그 이유를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살려두실까요? 오늘 비유가 우리를 살려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의 생명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비유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밭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것은 그 나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매년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 나무는 뭔가 잘못된 나무가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요, 살아는 있지만 죽은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 가만히 두는 게 맞습니까? 잘라내는 게 맞습니다. 이 나무는 죄인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원이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비유를 듣고 있는 모든 무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셔도 너희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지금 살려두고 계신다. 살았지만 죽어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절대 스스로 열매 맺을 능력이 없는 너희를 위해서, 그 죽은 나무들 같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를 받아들여라. 지금은 회개할 때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 속의 무화과 나무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나무입니다. 죄인도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죄로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새 생명입니다. 완전히 새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때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놀라야 할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회개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사실에 한 번 더 놀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열린 결말로 끝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이 버겁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인의 회개를 열매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라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성장을 멈추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회개해야 할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기억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회개로 나오라고 초청받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